한국에 살다가 갓 이민 온 사람들이 아이들 학교에 가서 교사 면담을 하다가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착해지고 너무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교사 면담을 위해서 학교에 가면 듣는 이야기가 아이들에 대한 칭찬 일색이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영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하는 그 말씀을 생각 없이 듣고 아이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잘한다 생각하면 그것은 교사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잘하는 면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요. 지난 시험에서 영어, 수학, 국어 과목에서 모두 최고의 점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음악 점수가 나쁘면 앞에서 말한 잘한 과목 점수 칭찬하기보다 음악 점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여기에서는 전 과목을 다 기준 이하 점수를 맞아도 공을 잘 찬다든가 친구들하고 참 잘 지낸다든가 하는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고 다른 과목 점수는 말하지 않지요. 한국은 잘못하는 면을 지적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어하고 여기서는 잘하는 면을 격려해서 아이들이 더 잘하도록 하려고 하지요. 어릴 때들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워싱턴이 어릴 때에 새 도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도끼가 얼마나 잘 드는지 궁금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나무를 찍어보니까 나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나무는 아버지가 아주 아끼던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아버지가 워싱턴에게 마당에 있는 나무를 누가 저렇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워싱턴이 자기가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워싱턴의 아버지는 자기가 아끼는 나무를 상하게 한 그 행동을 나무리지 않고 워싱턴의 정직함을 칭찬해서 아이의 정직한 심성을 더 격려해 줬다 합니다. 어릴 때 들은 이야기라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너희도 정직해야 한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워싱턴을 빌려서 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착한 일을 칭찬해서 아이들이 착하게 혹은 성실하게 자라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훈이죠. 여러분, 칭찬이 이토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착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칭찬이 그 최종 목표가 된다면 그 해악은 엄청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퍼포먼스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나가서 북치고 괭가리 치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도운다면 자신의 칭찬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시장 한복판에서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멋진 말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와, 저 사람은 시장에서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말이 저렇게 멋있지? 어떻게 기도하는 태도가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감탄을 듣고 싶은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대중 앞에서 기도하면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칭찬을 기대하고 착한 일 하지 말라 하시죠. 착한 일을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나 소금이 스스로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 위에 간을 보면서 소금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상에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